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7월 28일 고린도후서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가 시간이 제한되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로 미약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손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사도직이 어떠한 것인지 증명하는 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주된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어필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씩이나 용납해달라.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다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용납하지 못한데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그것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잘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반면에 잘 용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을 받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한 것을 있을 때 그런 것을 또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또 잘 용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는 잘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11장 전체에 걸쳐서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런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매장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한 여자와 남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고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남편인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한 모습으로 아주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었다.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남편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낸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 중매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들을 드러내지 않고 더욱더 그 역할, 중매하는 역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려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했는가?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이하 좀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도들, 아주 크게 여기는 그 사도들보다 지식으로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부족한 것이 없는가? 6절을 보면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을 그 사람들보다 잘 못할 수는 있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그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높여주고 너희를 높이고 내 자신을 잘 낮추고 너희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둘 관계를 아주 잘 이어주려고 나를 한없이 낮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낮춘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낮춘 것이 그것이 죄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긴 것은 당연히 그 섬김의 대가로 너희들이 나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에 전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낮추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 비용을 사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탈취한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와 수고의 어떤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비용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부담이나 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여기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마게도냐 온 형도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날까봐 전혀 그런 것 하지 않았고 낮추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그 12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바울 사도가 저렇게 빈약하고 좀 말도 잘 못하고 육체적으로 봤을 때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들을 계속 비방하고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드러나고 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 거짓 사도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과거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이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한 천사다,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을 하고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는 거짓 사도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 자신의 어떠함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잘못된 거짓된 선생들로 인하여서 오해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러낼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처럼 내 자신의 자랑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 자랑하는 것을 조금 받아주라, 용납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 사도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자신의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은 여기서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고 있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는 그냥 육체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런 선생들이 참 선생이냐?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수고에 넘치도록 열심으로 행했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또 태장을 맞고 또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며 강위험 또 여러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갖은 고난과 위험들을 다 겪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 참된 사도이다. 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겉모습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된 사도의 모습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아직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일들을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마음에 눌리는 것,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그리스도의 사상들을 듣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을 참으로 염려하고 안타까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의 약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한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타하고 또 걱정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그런 참 사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육체의 선생들을 육체를 증거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은 내 자신이 뛰어남과 자신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도 바울을 아주 욕하면서 거짓 사도다라고 비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이 내 자신의 자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러면서 참된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내 의를 드러내서 어떻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그것을 철저히 낮추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며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다는 그 진리, 그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맡은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자랑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이 참된 자랑이다 라고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외적인 것이 드러나서 저 사람은 참 뛰어나다, 놀랍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자랑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쓰셔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도 또 남은 한평생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를 모험하는 자들과 달리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 애쓰며 노력하였던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